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늘 그냥 뭐 이기는 건 둘째치고 그냥 잘 버티면은 그게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30-40% 막 올라버렸어요. 근데 계약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고스란히 적자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안 계신 거죠. 지금 이럴 때는 그냥 거저 버티고 있으면 돼. 그냥 호흡만 하고 있으면 돼. 생존 자체가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바로 죽음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음모,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회책, 이런 것들 속으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 사셔야 됩니다. 사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누군가, 그 측근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마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옆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불길한 소리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그랬으면 또 그러셨을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지지고 볶고, 그때는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해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가슴이 아프죠. 그때는 이 악의 다툼 속에서 이겨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살면서 이긴다 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겸장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이긴다고 다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 편 만드는 것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제자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그를 징치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협박을 하거나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걸 제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당사자로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가룟 유다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를 진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목표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이 땅에서 누군가가 화답해야 되는데 그 화답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발바닥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였어요. 말이 이렇게 힝 하고 이렇게 뛰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 잔등에 앉았던 사람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말이 이렇게 할 때 이게 보이잖아요. 발굽이. 그렇죠? 그것처럼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발바닥을 보이면서 에이, 너는 내 발바닥이야. 너는 내 발바닥보다 못한 놈이야.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씀의 화답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지키는 것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표가 뭘까요? 목사님,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저도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게 합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합을 맞추지 못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내 주변에. 나는 그 말씀 듣기만 하고 참 좋은 말씀, 그러면 누군가가 순종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진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화답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렇죠? 예수님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이 당사자가 돼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말씀을 이행하는 그런 당사자로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예수님은 야,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 그만둬. 뭐 엄마 아빠가 기도했으니까 너희들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헌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미리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해 오시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그거를 너희들이 확실히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단순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열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믿음의 범주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전부 다 망라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수많은 미래의 성도들을 다 같이 망라해서 연결시키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해서 천국 간다. 맞아요. 그 말씀 틀린 말씀 아니죠.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만을 돌보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서 죽음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막고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거를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신 게 딱 그대로거든요. 성경대로 되는구나.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성경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성경대로 뿌리니까, 성경대로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부어주시는구나. 그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것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게 이런 거구나. 지금은 못 깨달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을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니까 예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묵상을 왜 합니까? 성경 퀴즈 대회 나가려고요? 내가 좀 안다고 좀 의시되려고 하는 겁니까? 나도 이 정도는 알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 간다는 거, 말씀대로 이행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룩된다는 거, 그거를 아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까닭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기꺼이 감수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응해지는 것을 보고서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믿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니면은 좀 어떤 내 삶에 도움을 얻고, 물론 평안을 얻고, 맞아요. 그런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거, 성경대로 이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성경대로 이룩된다는 거,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군. 내가 이렇게 이격이 돼 있었구나. 이거는 5차 수정해야 되겠네.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그거는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그런 삶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게도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작은 싸움을 이기려고 하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제자 하나 딱 잡아가지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거,
그걸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표명하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당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행복하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쾌락을 누리는 사람, 명예와 권세 다 일장춘몽, 다 지나갈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목숨을 내 걸어도 아깝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없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뭐 누가 뭘 안 해준다고 뭐 불만하겠어요? 예. 소소한 거에 이렇게 목숨 걸고 그거 가지고 아기다툼하는 걸 보면 목숨 걸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난 그냥 사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목숨 걸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 대충 이렇게 패스시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 패스시키잖아요. 그래, 넌 네 갈 길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요? 예. 예수님이 그 떡 조각을 찍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식사 예법이 어떤 겁니까? 다빈치처럼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건 자기 생각이고, 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위장이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누우셔야 된다면 왼쪽으로 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시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주실 때 그걸 받을 정도로 지근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두시고 이걸 찍어서 주시는 것은 주인의 특별한 호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넌 대단한 존재야. 내가 너를 특별히 너한테 주는 거야.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신 겁니다. 그거를 끝까지 거절한 게 가룟 유다예요. 끝까지 거절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받아서 문제죠. 안 받아서. 예. 말씀도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들었지만 나에게 적용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안 주셨습니까? 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위해서 준비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 그냥 와서 있는 거예요. 들리면 듣는 거고 안 들리면 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가 언제라고요? 밤이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밝은 진리의 조명 아래 있다가 그는 흑암의 세계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틀림없이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예. 받아들이는 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늘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그러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거든요. 여기에서도 내가 보낸 자, 사도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와, 1회적 승리를 예수님은 승리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예. 예수님은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속적으로 승리하며 연속적으로 그 말씀이 순종되는 것, 그죠? 그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소하게 감정적으로 가룟 유다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큰 승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큰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행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소한 거, 가룟 유다 데리고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뭘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소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다 가져가라. 너희들이 승리를 챙겨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에 내 모든 것들을 걸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지금 이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뭘까요? 그거 하나씩 해보세요. 그거가 하나님과 연결됐죠.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모든 성도들과 다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연결고리가 돼. 그 말씀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 모양이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믿음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주고, 그래서 언젠가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렇죠?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승리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승리,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